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룻기 4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라는 짧은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뭄이 계속 들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가족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떠나요. 피신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요. 이런 룻기가 기록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험한 일을 당하죠. 남편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뜬 거 장가 보냈는데 거기서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하나는 자기 친정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지만 결국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달랑 남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눈물 흘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영혼의 쉼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섬기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고 싶은 자는 섬기라는 메시지였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요, 형편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거, 그런 것을만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하기 싫고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과연요, 엊그저께 먼저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이야기, 바벨론 강가에서란 그 노래가 있었듯이 거기서 나왔던 시편 126편에서 뭐라 그래요? 그 결론으로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도요, 지금 힘든 일이 많으시죠. 어려운 일도 많으시죠.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사가 늦었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 땅, 여기도 더운데 얼마나 더 더울까요?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일본에 계시는 분, 미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끔요, 댓글로 안부 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주시기 바래요. 파이팅입니다. 이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성을 요약해 보면요, 언제나요, 누구나요, 믿어야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죠. 참된 종교, 진정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진실한 종교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 틀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룻기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민족만이 자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우월의식,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신실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죠.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했는데 어디죠?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여자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말로 전할 수 없는 짓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후손입니다. 암몬과 모압이었었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니면 우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형편이 열악한 사람들을 보면, 아, 쟤들은 구원이나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애들이야 라고 우리가 실수할지 모릅니다.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인간으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상속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자 중심의 절대적인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남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아주 나쁜 사회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를 보면 주인공이 남자가 하나도 안 나오지요.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룻이란 여인을 통해서 그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여자를 무시하지만 여성의 가치, 여성이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히 인정하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성을 왜 만드셨어요? 남자가 부족하죠.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도울 사람, 엄마 같은, 그래서 만든 것이 여성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룻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어떻게 우리까지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연결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이나 흘러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신학자들은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결정적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성되지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룻기는요, 그 과정, 구속사가 이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잘 보여줘요? 하마터면 룻이 없었으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끊어졌다는 것이죠. 대가 끊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인 구속사에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순수한 선민만 있습니까? 막 섞였어요. 이방 사람들 막 섞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특정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범위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곧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기라는 성경은요, 다윗왕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가 뭡니까? 반역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완전 타락한 삶, 요즘 포르노처럼 그 이상 가는 그런 타락한 삶, 또 전쟁 중에 혼란했던 시대에도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는 남혼자 사상처럼요,
아주 고귀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귀한 경건하게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헌신적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상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보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보상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나중에 열왕기서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또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오죠. 또 룻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또 마리아라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낳았다는 바세바라는 여인은요,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족보, 그 구속사에 올라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명의 이름은요, 아무도 알 수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에게 맡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드린 헌신한 사람들로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기는 에스더서와 함께 여자 이름을 제목으로 한 성경이 있지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여인이 유대인이면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 전체를 구원한 주인공이었다면,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으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넘나볼 수 없는 유대인의 땅과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간다는 다윗 왕가의 집안에 편입이 되었다는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방향감각, 믿음은 그만두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조차 잊어버리고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행하던, 하나님 없고 자기 멋대로 행하던 혼돈의 시대였지요. 룻기는 이러한 엉망진창인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할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과거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다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의로운 왕이 태어나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왕이 누구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다윗 왕이 태어날 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시작했다는 것이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룻기는요,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아주 친근하고 평범한 이야기예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 어떤 걸 찾아보고 뭐 이럴 정도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우리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친근해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가정이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피해서 먹을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거기 나가서 오히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하나 달랑 나오미만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오미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으면 그 부모가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줬었을까요?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요. 기도하는 마음이. 그 나옴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 여성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 라고 할 만큼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생 벼랑 끝에 선 나오미가 내린 최종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저처럼요. 나오미가 얼마나 헤맸을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최종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옛날에요, TV 광고를 보면요, 아마 뭐 특정 회사나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광고에 근데 우리가 하는 결심이요, 때로는 우리 그 광고처럼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안내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배고픔과 두려움과 죽음을 뛰어넘어서요, 신앙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고 회복한 나오미에게 오는 축복이자 하나님이 나오미나 룻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겪은 고통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올라갈 사명자를 만들었다, 하나 얻으셨다라고 해석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비록 힘들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을 보고 죄악 중에 나온 모압 여인이요, 일찌감치 과부가 된 아무 힘없고 연약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그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역자, 사명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요,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넘어져 울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도 사명입니다. 결국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고 간다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나오미의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뭐 미리 들리는 것 같죠?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이방 땅이 좋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아주 그냥 폭삭망해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구나. 들리는 것 같죠.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한데 나오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죠? 요즘 사람들처럼 한강에 뛰어갈 거야,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죠.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오늘 나오미가 하는 결정을 본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나오미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 생각해요. 그 망신을 뛰어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을 뛰어넘고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주셨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떠났던 것을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한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오미가요, 쫄딱 망한 거예요. 저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습지요. 제가 축복이라고 하면 얘기가 우습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정을 보면 저주받았다고 당연히 말하죠. 왜요?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요, 아들들이 있는 거 다 죽고요, 거짓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돌아가야 돼서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갇힌 조롱과 어려움과 가난, 멸시, 이것뿐이 안 남은지 뻔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어설프게 망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죽지 않을 만큼 형편만 돼도 안 오거든요. 안 가지요. 창피해서 못 가지요.
그런데 나오미로 하여금 그 창피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했던 그것이 뭐죠? 아주 그렇게 되도록 쫄딱 망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쫄딱 안 망했으면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못 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너무 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죠. 쫄딱 망한 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고집을 꺾으셔요.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을, 잔머리를 버릴 수밖에 없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납작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엎드리는 날이 무슨 얘기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만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현실로요. 따라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도 어려운 일에 묶였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걱정해봐요. 우리 속만 터지고 그렇지요. 하나도 해결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하고 맡겼던 담을 허물면요.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아무 일도 없어요.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미치근할지도 몰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체가 남보다 더 잘 살지는 더 많이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에 나오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내면에 꽉 차 있었던 고집, 시기 질투, 불신, 의심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마지막 남은 거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 빼놓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이러한 나오미가 했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한 결정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으시죠. 다 내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하고 다 내려놓고 엎드려 있는데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것이죠. 엎드리게 하실 것이죠. 많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으시죠. 따라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울면서요 찬양하는 거, 또 감사하는 거, 또 헌신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빨리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사역자들이요 아파서 힘들어하는,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공허해서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통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물론 물질적인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그 물질적인 것에 앞서서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메꾸는, 잠시 임시면도로 메꿔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곧 그 하나님 중에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성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죠. 예배 중에.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그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명자들이요,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혼의 쉼터 처음 시작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거 있었죠. 참 지금 그 영상을 보면 참 촌티가 나요. 참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 자세,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날 꿈속이었든지 환상이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주셨던 환상이었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 내종아, 내가 너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 깨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영상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글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구나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가기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 가난한 사람, 병드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세상에 참 많단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다. 왜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도와주는 일이요. 그러나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 전하라고 한 그 사명을 먼저 다 완수한 후에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그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일순서를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 모든 일정, 제 행동의 모든 지침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더구나 목사는요, 다른 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급한 일이 많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많은 영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말씀사역자, 곧 목사가 할 일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설교권, 곧 강도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축복할 수 있는 축도권을 가진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룻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 제도란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억울하게 누구한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싫어도 원수를 갚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손이 없어서 사망하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의무입니다. 의무. 또 그 친척이 너무 가난하고 어떤 일에 시달려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어서 땅을 잃었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잃었다면 그 땅을 어떻게든지 되사줘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유대 공동체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망했던 친척이 유대의 공동체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곧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근본적인 틀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 잃었지요. 자식 다 잃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파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조차 없는 나오미, 또 룻, 그를 회복시켜준 것이 누구였죠? 보아스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친척 보아스, 라합의 아들이지요. 보아스란 사람입니다.
곧 그가 기업 물을 자 그에게 의무를 맡긴 그 상황이 오늘 룻기에서 고엘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 고엘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교회, 또 교회와 우리들 성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요, 뭐 기적적이고 뭐 초자연적인 엄청난 사건, 도깨비 방망이 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막 펄떡펄떡 일어나는 이런 사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허무맹랑할 정도로 신비주의를 쫓아가십니까? 아주 무섭게 역사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건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소리치지 못하고 엎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는 그 기도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섭리를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편입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신다는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 허덕이고 참 인내하기 힘든 환경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막 다투고 오해하고 그래서 힘든 상황이 있고 그래서 어찌할지 몰라서 왜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모를 정도로 참 까라질 때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원죄에서 거두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만,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룻기를 보면서요,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가려고 그래요. 시간 될 때까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왜 떠났는가 궁금하지요. 육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었다면 어려운 일에도 물러서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주시고 계십니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걸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절망했다면, 실수를 했다면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제될 것이 무엇이죠? 나오미가 눈물을 흘려서 회개한 것처럼 눈물의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서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농사가 가장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떡집이에요. 먹을 것이 그만큼 많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이죠. 흉년은요, 구약 성경에서 흉년, 가뭄, 이거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서 매맞는, 징계당하는, 심판당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올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때로는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죠. 먼저 번에 영어로부터 말씀드릴 때 시편 107편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어려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말씀드리지 못한 원인이 오늘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범죄한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목적으로 내리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이런 가뭄, 어려움이 전쟁 계속됐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때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운동선수들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뜀뛰기를 하잖아요. 다리 근력 세우고. 그러다가 실제 경기에 나갈 때 그 모래주머니를 풀르면요, 날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어려움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우주 만물이 흘러가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매년 그래요. 올해만 그렇게 더운 것도 아니고 매년 여름 되면 장마가 짖고 여름 되면 폭염이 왔고 더웠고 그랬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아니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더운 것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게 많아요. 뭐 시간 관계상 깊은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따라서 삶이 어려워져도요, 형편이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도요, 그래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요, 옆에서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 쏙닥쏙닥 하는 말이 들어오더라도요,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심판당했고 그들이 눈물 흘렸던 그 룻기의 사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사건, 두 아들이 죽어나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고통은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도요, 끝이 있습니다. 욥 보세요. 고난이 끝난 후에 그렇게 마누라가 도망갈 정도로 힘들었지만 결국은 이겨내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갑절을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10년 동안 장인이라는 사유지 장인이면서도 죽이려고 10년을 도망다녔어요.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죽음에 허덕이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10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래도 참아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그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거저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마지막의 결말이 어떤 걸로 나타나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회개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가 떠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반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을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고,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면, 회개에 임하시면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다윗의 계보 족보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다 겪는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만 힘든 것 같았죠. 다른 사람들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누구의 얘기를 들어봐도 비바람 맞고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한두 번은 다 죽을 꿈을 넘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 성경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처럼요, 임시변통으로 죄의 악순환에서 잠시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그 죄의 악소로 들어가는, 망해가는 인생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룻기처럼 어려움과 상급이 임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회개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드리고 헌신해서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룻기가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만약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가 여러분 눈앞에 어른거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따먹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안 돼! 참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렇게 복을 받는 길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는 거, 절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늘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요, 행글라이다라고 하는 길이가 5m여 무게가 20kg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산에서 점프해서 행그레들 타고 하늘을 날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요, 참으로 먹음직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당했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든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결론이 여러분들을 삶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죽음의 길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그 길을 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약속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이방인 중에 참으로 더러운 민족인 모압 여인이요, 연약한 과부였지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은 룻이라는 여인이 걸어갔던 길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죄악투성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시면서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요, 기필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